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어리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형용사에 뭐뭐 하는 사람, 그래서 뭐뭐이 이렇게 붙여서 아직 어린 사람, 경험도 지식도 부족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어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922년 벌써 100여 년 전에 어린이날을 제정하면서 이 소년 보호를 위한, 어린이 보호를 위한 당부의 말이 적힌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힘썼다고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째, 어린 사람을 헛말로 속이지 말아 주십시오. 둘째, 어린 사람을 늘 가까이 하고 자주 이야기해 주십시오. 셋째, 어린 사람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넷째, 어린 사람에게 수면과 운동을 충분히 하게 해 주십시오. 다섯째, 리발이나 목욕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해 주십시오. 여섯째, 나쁜 구경을 시키지 마시고 동물원에 자주 보내십시오. 일곱째, 장가와 시집 보낼 생각 마시고 사람답게만 하여 주십시오. 100년 전에 쓰여진 슬로건인데 지금 살펴봐도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 이미 다 커버렸기 때문에 어린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녀 손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이 7가지 당부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에 세우신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을 먼저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가라고, 가족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가정 주일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면서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세워주신 가정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서도록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이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다음 세대, 즉 자녀 손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요즘 인구가 점점점 줄어가고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이러한 세대를 향하여 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이 아름다운 역사를,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가정,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과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왜 이렇게 먼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만큼 이 부모가, 어른이 자녀들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가정에서 이 자녀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게 되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녀는 그 부모를 통하여
출산하여 낳게 되는데 그 자녀가 누구의 기업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 그 자녀를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그 자녀가 그의 상급, 즉 그 부모들에게 주시는 상급, 축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을 그러한 면류관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을 어떻게 양육하느냐,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느냐, 이것이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자녀가 우리의 자녀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 그리고 부모로서, 그리고 믿음의 어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 후손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을 상급이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그들을 대할 것인가,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늘 어려운 숙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잘 못해주는 것 같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오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그러한 상급의 존재로서 자라나도록 우리가 잘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엽게 한다. 즉 그 자녀의 마음에 분노와 화, 서운함, 슬픔, 그러한 온갖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학대하거나, 그리고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학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학대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참 살벌해집니다. 아니, 얼마나 어떻게 하길래 그걸 학대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법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이 아동복지법을 보게 되면 아동학대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이것이 다 아동학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체 학대, 몸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 학대, 정서적인 학대, 즉 그 아이의 감정에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건강한 자아를 갖지 못하도록 늘 피해 안에서 주눅들고 늘 낙심하고 풀이 죽어 지내도록 하는 것, 그것도 정서적인 학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학대, 그 자녀들,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때린 그 손찌검이 그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몸에 씻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을 남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히고 그리고 좋은 학원 보내면 부모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일수록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즉 네가 먹고 싶은 거, 그리고 하고 싶다는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니 휴대폰이니 뭐니 다
사줬으니까 너는 부모의 말을 잘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모에 대한 양육, 사랑을 반대급부, 즉 우리 부모가 이걸 해줬으니까 너도 당연히 부모를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억지 아닌 억지로서 그 자녀들을 강하게 구속하고 억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좋은 것 많이 해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랍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좋은 학원에 다니지 못한 아이들은 불행하게 자라야만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부요함, 가난함, 좋은 것, 나쁜 것, 즉 그 자녀에게 무엇을 해주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로부터 어떠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그 따뜻함과 보호, 그리고 자녀에게 부모의 그 신뢰와 지지를 제대로 받았을 때에 그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그 아이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너는 어리니까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무조건 어른의 말을 들어야 한다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대우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그 아이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하게 될 때에 자녀들은, 다음 세대는 그걸 마음에 품고 내가 이렇게 존중받고 있구나, 인정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 그 속사람이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학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1절에 보게 되면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노엽게 하면, 즉 아이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면서 그 아이의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아이가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된다는 건 무엇이냐? 바로 그 마음 속에서 열정, 희망, 꿈, 내가 무언가 해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사라지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냥 끌려가는 삶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앞으로 커서 뭐 하고 싶냐? 대답을 안 합니다. 아빠는 말이야 너만 할 때 이러면서 또 라떼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아이들을 윽박지르곤 합니다. 아이가 고민하고 나름대로 나는 무엇을 할까라고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윽박지르면 그 아이는 낙심하게 됩니다. 나는 아빠 말처럼 엄마 말처럼 안 되는 모양이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께서 존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면서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늘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훈, 훈계, 근데 그것이 누구의 교훈과 훈계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것은 말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하여 직접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그 아이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엇을 알겠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쁜 말, 흔히 욕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배웁니다. 그런데 고운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이것은 하라고 해야 겨우 한두 마디 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우리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선진으로서 우리가 먼저 우리들의 입술에 축복과 사랑과 감사의 말이 넘쳐나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이 아니라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보면 참 기쁘다. 이러한 사랑과 축복의 말을 우리가 많이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랑과 축복의 말보다는 아쉬움이 더 큽니다. 시험 봐왔는데 100점 만점에 한 문제 틀려서 100점을 못 맞았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잘했다 라기보다는 야, 그 한 문제 그걸 왜 틀렸냐? 그거 맞았으면 100점인데. 여러분 아마 이런 말씀들을 다 해 보셨을 겁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학교 다니시면서 100점 많이 맞으셨습니까? 나도 많이 못 맞아봤는데 자녀들에게 그것을 100점 맞으라고 강요하는 것, 자녀들을 낙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녀들을 향하여 낙심하고 위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말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잘했으니까 잘했어. 다음에 조금만 더 잘하자.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축복하는 방향으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하며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라고 쭉 이야기하며 무엇을 이야기하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들의 자녀들이 무례히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는 단호하게 꾸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그 훈계라는 말에는 징계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잘못했을 것에 대해서는 호되게 야단치고 그것에 대하여 꾸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잘못된 것을 깨닫도록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꾸짖으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자녀들에게 시기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나쁜 말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가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미워하는 말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은 자녀들에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엄마 아빠는 위선적이다. 엄마 아빠는 실컷 남을 미워하는 얘기, 시기하는 얘기 잔뜩 해놓고 나한테만 하지 말라고 그런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 마음속에서 삶의 기준에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부모된 자가 믿음에 앞선 우리가 먼저 사랑과 축복, 격려와 칭찬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는 훈련과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자녀들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축복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먼저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야, 이리 와봐 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그 자녀의 이름을 늘 불러주십시오. 누구야? 잘 지냈니? 그래, 오늘도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늘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니 어렵고 힘들어도 조금 참아라.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그래, 누구누구야, 오늘도 고생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너에게 하나님의 길이 아름답게 열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자녀에게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상처를 갖고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부모들은 자녀를 인내로써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지금 당장 안 바뀐다 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길 안에서 지켜주십시오라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축복하면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깃든 아름다운 축복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귀한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솔선수범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아름다운 본을 보였기에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 손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몇 가지 다짐합시다. 먼저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 매일 한 번 이상 꼭 안아주십시오. 갑자기 안아주면 아빠가 왜, 엄마가 왜 안 하던 행동을 하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안아주면서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축복하는 말로 자녀들을 늘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늘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칭찬하십시오. 정말 칭찬할 게 없어 보여도 학교 갔다 와서 신발이 여기저기 날아가지 않고 신발 가지런히 놓고만 들어도 신발을 저렇게 가지런히 정리정돈하고 들어오니 참 보기가 좋다, 현관이 참 깔끔해졌다라고 작은 것 하나지만 하나하나 칭찬하는 것들. 아유, 밥도 너무 잘 먹네, 참 보기 좋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를 건강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모든 것들 하나하나 여러분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늘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들, 사랑하는 우리 딸,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본을 보이십시오. 자녀들이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녀들 앞에서 두 손을 모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자녀들 마음 가운데 스며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는 것입니다. 3살 버릇 80 간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본을 보일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전승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늘 사랑과 축복으로 자녀들을 대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들을 사랑과 축복으로 돌보아 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에 부드러워지고 여유로워지고 평안해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고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주신 꿈과 비전을 갖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하여 평안의 길로, 기쁨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늘 우리들의 입술에 자녀들을 향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사랑과 축복의 말이 넘쳐나고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